말씀의 제목은 비방을 당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비난을 당할 때 용서할 수 있나요? 절대 용서하지 못해요. 특히 저 같은 성격 있는 사람은 그냥 바로 멱살잡이 하는 거예요. 어디 한번 해볼 테냐라는 거죠. 특별히 내가 무언가를 한 게 있다라고 자부할 때, 내가 그렇게까지 해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더더군다나 참을 수 없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저 어렸을 때 시골에 이제 사촌 동생들이 여럿 있었는데 나이가 엇비슷한 이제 동생들이었어요. 엇비슷하니까 티격태격도 하고 그렇게 자라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놀기도 하고 한때는 또 다투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다툴 때 보면 꼭 할머니는 저한테 재영아, 네가 형인데 네가 참아야지, 네가 봐줘야지, 저를 야단을 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내가 형인데 동생들을 용서하고 동생들한테 잘해줘야 된다. 동생들이 나한테 치건방을 떠는데 이걸 용서해줘라? 내가 형이면 동생들이 나한테 형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말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형이라는 것이 잘못인가? 형이라는 것이 벼슬인가? 근데 형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참아야 되는가? 형이라고 부르는 것, 그것 때문에. 그때는 이해를 못했거든요. 무엇으로 불리우느냐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의 어떤 규범에 속하더라라는 거예요. 요즘 그 드라마 제목에 빵 터진 드라마 제목이 하나 있어요. 자, 드라마 얘기를 하면 꼭 집에 가서 찾아보지 마시고 굳이 보란 얘기는 아니에요. 저도 안 봤어요. 근데 드라마 제목이 그린 마더스 클럽이에요. 그린 마더스 클럽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린아이를 키우는 젊은 엄마들의 자충우돌하는 그런 교육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드라마로 만든 것 같아요. 보진 않았기 때문에. 그린 마더스 클럽,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격조 있고 고급스럽고 그런 사교 모임 같고 그런 어떤 그 고급스러운 모임 같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 그린 마더스 클럽, 그러니까 이 모임은 어떤 모임이냐? 아이들을 좋은 사교육을 시켜가지고 좋은 대학에 보내는 그런 어떤 모임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드라마 속에서 그렇게 그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고 조금 훑어봤는데 영어를 가만히 해석해 보니까 그린 뭐죠? 녹색, 초록, 녹색, 마더스 뭐죠? 어머니들, 클럽, 모임. 그린 마더스 클럽, 녹색 어머니회예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녹색 어머니회 아세요? 녹색 어머니회 뭐예요? 아이들이 등교할 때 횡단보도에 서가지고 파란불 켜지면 자 건너가라 그러고 빨간불 켜지면 가면 안 돼 하고 호각 불고 질서 잡고 이런 엄마들 아니에요? 녹색 모자 쓰고. 녹색 어머니회 하면 어때요? 촌스러워요. 그냥 아줌마들 생각나는데 그린 마더스 클럽 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련되고 생머리 길게 늘어뜨린 예쁜 엄마들 생각나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드라마의 이제 주인공 엄마들은 다 젊고 세련되고 이쁜 엄마들이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불리우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자리를 다르게 인식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녹색 어머니 그러면 아줌마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그린 마더스 클럽에 계신 분들이시죠? 그럼 네 할 것 같은. 어제 집사람한테 제가 혼났어요. 이 옆에 빌라에다가 잠깐 교회 오면서 교회 우리 금방 나갈 거니까 교회 정리하고 나갈 거니까 옆에 빌라에다 차 세워놔. 그래 알았어 하고 세워놨는데 위에서 아줌마 거기다 세우면 안 돼요. 저한테 와가지고 당신 때문에 내가 아줌마 소리 들었잖아. 아줌마 그러면 기분 나쁘죠. 사모님 그러면 어때요? 기분 좋죠. 아줌마 그러면 막 행동할 것 같은데 사모님 그러면 격조 있게 행동할 것 같은 그린 마더스 클럽이에요. 자, 정치적 지도자 모세 그리고 종교적 지도자 아론, 리더인 모세, 리더로 불리운 모세와 제사장으로 불리운 아론은 고라와 이에 동조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회중에 의해서 아주 심각한 반역에 맞닥뜨리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말씀이에요. 오늘 이어서 볼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감당하게 된 이 지도자라는 자리, 리더라는 자리 말이에요. 이게 뭐길래 그들이 반역까지 일으키면서 그 자리 나한테 주시오, 당신 너무 못해 라고 해야만 했던가. 그들은 그 자리, 리더의 자리, 모세의 자리, 제사장의 자리를 그 이름을 얻고자 모세와 아론이 너희는 분수에 지나게 행동한다라고 싸잡아서 비난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모세가 스스로 그 자리를 탐해서 그 자리에 올라선 것 아니잖아요. 굳이 맨날 불평불만 투성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 이 광야를 다니며 수많은 고생을 해야만 하는데 그 자리가 탐나서 모세가 과연 이 자리 나한테 주세요 라고 했던 건가요? 아니죠. 모세 또한 스스로도 내가 누구이기에 그들에게 갑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마다한 사람 아니었나요? 나는 그 자리에 가기 싫다고요 라고 했던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반역한 자들은 자신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모세보다도 아론보다도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표심을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호 1번 고라, 기호 2번 다단과 아비람 온, 기호 3번 모세 누구 찍을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고생하면서 이곳까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지지하기보다 못 살겠다, 갈아치워보자 라고 다단과 아비람과 온을 지지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잘하는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잘하는 사람을 세우실 거라면 굳이 우리 같은 사람 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실 때 그렇게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고라와 다단, 그 반역자들은 자신들이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라고 내세우고 있었다. 무슨 말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몰랐다라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같았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들이 모세라면, 아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실질적으로 말씀드려볼까요? 이제는 우리 말씀교회가 성도 수도 좀 늘고 재정적으로도 안정되고 교회도 안정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어느 날 한 집사님이 나와서 조 목사 이제 그만 내려오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시지 그래.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분이 집사님이니까 좀 실질적으로 와닿지 않아요? 제가 이 말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 부목사야, 이군선 목사가 목사님 이제 한 10년 했으면 그만하시죠. 뭘 더 하려고 그래요. 저기 중구지연에 가서 열심히 하세요. 라고 했다면 어떨까요? 제 마음이. 그런데 문제는 이군선 목사가 자신에게 담임 목사를 넘겨주라는 이 말에 회중들이 막 반응하는 거예요. 맞아. 이군선 목사님이 설교를 더 잘하더라고. 문제는 이 말에 지지하는 성도들이 막 많은 거예요. 여기저기에서 동조하는 거예요. 조 목사는 설교를 너무 길게 해. 조 목사는 재미 하나도 없어. 너무 설교가 어려워.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그래 이번에 좀 재밌게 하는 이군선 목사를 바꿔보자고 막 이렇게 한다면 아찔하지 않겠습니까? 제 마음이 말이에요. 제 마음이. 그때 저는 아마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내가 이 다 쓰러져가는 교회 붙잡고 고생하면서 청소해가면서 안내하면서 커피 타주면서 정성스럽게 이렇게 살려놨더니 이제 와서 나가라고?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정말 한번 해볼 거예요? 한번 충돌해 볼래요? 나는 절대 못 물러나. 법적으로 합시다. 담임 목사는 엄연히 나야. 자, 나를 지지하는 사람은 오른쪽에 쓰십시오. 이구선 목사를 지지하는 사람은 왼쪽에 쓰십시오. 안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곳곳에 교회들에서 원로 목사와 후임 목사 간의 분쟁으로 말미암아 세력 싸움을 하는 교회들 어때요?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한 모세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 생각과 다르더라라는 거예요. 비방을 당하고 비방을 당할 때 어떻게 해서든 세력을 만들어서 이 반역하는 세력들을 무찔러야 될 것 같은데 나 또한 더 큰 세력을 만들어서 힘을 합쳐서 저 세력과 싸워서 이겨야 될 것 같은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라는 거예요. 자, 오늘 16장 3절에서 5절,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자, 분수에 지나도다. 이 반역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어때요? 길어요. 자,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 4절.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끝이에요.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이런 비방을 당하면 지금 당신 뭐라고 했어? 여러분들 뭐라고 그랬어? 내가 지금까지 한 게 얼만데 이런 모욕적인 말을 하는 거야. 나도 성질 있는 사람이야. 함성질하는 사람이야. 선을 넘지 마세요. 라고 말할 것 같은데 그들이 이런저런 말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 모세는 듣고 뭐 했다? 엎드렸다. 따라서 합시다. 모세는 엎드렸다. 반역한 사건으로 말하자면 이 사건이 몇 번째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실제로는 두 번째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사건은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반역한 일이 있었죠. 그거 한번 먼저 보고 올게요.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모세의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모세가 구스 여인, 다시 말해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것을 가지고 비방합니다. 비난합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죠? 그렇다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비난했으니까 뭐라고 비난해야 돼요? 모세, 너 아무리 리더라고 하더라도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너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도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라고 옳지 않아 라고 말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들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그 틈을 타서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시더냐 우리와는 말씀하시지 않더냐라고 모세의 리더십을 공격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듣는 사람이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모세만 전하는 사람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모세의 리더십에 대한 일종의 반역 사건인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반역이에요. 너는 리더로서 자격이 없다. 이제 그 자리 우리에게 내놓아라 라는 말입니다. 그럼 모세가 아론과 미리암과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되죠. 충돌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여서 이렇게 말하자 모세가 어떻게 했느냐?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따라서 합시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거 조금 길다고 못 따라하는 거예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해요.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모세가 아마도 직접적으로 그들과 논쟁하거나 세력 싸움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단지 모세는 온유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모세의 온유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온유하다. 온유하다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온유는 뭡니까? 유하다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떠한 비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는 것,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우린 이미 이렇게 배운 적이 있어요. 굳이 내가 나서서 내가 지도자니까 그래도 돼요. 나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한 게 얼만데 이 정도 가지고 내 자리를 탐내요. 그러면 안 되지라고 변명하거나 따지거나 논쟁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온유함으로 있었다. 단지 판단을,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사용하는 뭐라고요? 온유함이다. 그리고 온유함으로 모세는 그렇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 겁니다. 왜요? 온유한 자가 왜 복이 있죠? 그가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한을 하나님이 갚아주시죠. 그래서 복이 있는 겁니다. 오늘 모세가 취한 행동은 그냥 무엇이었죠? 엎드림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그 말을 듣고 모세가 엎드렸다. 강아지를 키우다 보면 재미있는 행동들 참 많이 해요. 그런데 강아지마다 다 성격이 다 달라요. 각각 다르게 행동하는데 어떤 강아지는 주인이 야단을 치면요, 내가 뭘 잘못했냐고 박박 지저대는 강아지가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막 따지고 들어. 그런 강아지가 있는가 하면 어떤 강아지는 너 왜 여기다 쉬했어 하고 야단을 치면 꼬리를 숨기고 침대 밑으로 도망가는 강아지도 있어요. 우리 까미는요, 야단을 치면 바짝 엎드려요. 그리고는 어쩔 줄을 몰라 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야단 맞는 걸 아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봤더니 주인이 큰 강아지하고 막 고무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실수로 고무줄이 발사가 됐어. 그랬더니 강아지 코에 그 고무줄이 딱 맞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큰 강아지가 주인한테서 막 주먹으로 때리는 거예요. 발로 주인을 왜 나를 쳤어 하고 주먹으로 때리는 걸 봤어요. 별의별 강아지들이 다 있어요. 물론 오늘 모세가 엎드렸다라는 것을 어쩔 줄 몰라서 엎드렸다, 어떻게 해야 될지 엎드렸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모세가 엎드림, 이 엎드림은 그가 온유한 자이기 때문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모세가 온유했기 때문에. 그의 엎드림은 온유함의 표현이다. 그런데 모세가 엎드렸다라는 말은 출애굽기에서 많이 이미 여러 번 등장한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데리고 나왔는데 마실 물이 떨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서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돌을 던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 되죠. 맞아요. 숨어야 돼요. 피해야 돼요. 그때 모세가 취한 행동이 바로 엎드림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엎드림. 우리가 얼마 전에 본 가데스 바네아에서 사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이 정탐하고 돌아온 그 보고 뭐였죠? 거기에는 거인들이 사는 땅이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기 때문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그 보고를 듣자 회중이 어떻게 했다고요?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쳐야죠. 근데 모세와 아론은 엎드렸다. 그때도 모세와 아론은 엎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의 엎드림은 사람 앞에서 잘못했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 치졸하게 그렇게 엎드림이 아닙니다. 어쩔 줄 몰라서 엎드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엎드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도 할 말이 있어. 나도 할 만큼 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실 그 말씀을 기다리는 것. 그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하나님임을 믿는 것. 그것이 엎드림이라고요. 우리는 이런 일을 우리가 만약에 당한다. 비방을 당할 때 무슨 행동을 하죠? 이런 일을 당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먼저 뭐가 나가요? 말이 먼저 나가요. 말이 먼저 나가지 않으면 뭐가 나가요? 주먹이 나가요. 또 목사만 나쁜 사람 시키는 거예요? 저만 주먹이 먼저 나가요? 우리는 먼저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 왜 이래야만 하냐면,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죠. 믿는 자니까. 우리의 이런 성향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말씀,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할렐루야. 듣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속히 하라고요. 말하기는, 성내기는 그것도 더디하라. 우리가 말을 먼저 하는 것은 우리의 말이 무언가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나의 논리와 나의 논지로 얼마든지 이들을 잠잠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해결은 너의 말에 있지 않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심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결은 나한테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배우는 것이 쉽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모세는 또 엎드렸습니다. 모세는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모든 회중이 다 거룩하다라고 주장하는 고라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거룩한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하나님께서 친히 구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하나님이 거룩히 하셨다면 하나님이 구별하실 것이다. 자기에게 반기를 드는 고라와 반역자들에 대하여서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다라고 주장하지 않고 자신을 높이지 않고 그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구별하시는 자, 그 자를 보자, 기다리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주신 말씀대로 그들에게 뭘 가지고 나오라 그래요? 너희 모두 다 향로를 가지고 내일 아침에 하나님의 장막문 앞으로 모이라.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공연히 비난과 욕을, 중상모략을 당할 때 스스로를 변명하거나 스스로를 주장할 필요가 없음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하실 몫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셔야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언젠가 억울하게 비방을 당해도 굳이 내가 갚으려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린다면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온유함으로 기다리는, 엎드리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항상 당하고 바보처럼
중상모략을 당해도 허허허 그냥 웃고 말아야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믿는 자는 진리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는 자는 진리에 대해서 단호해야 한다.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따지고 내 자신을 변명하려고 하지 마요.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단호하라고요. 그것이 나의 생각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나의 변명이 아니라, 모세가 엎드린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합니다.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의 지도력을 인신공격하고 있을 때 그 인신공격적 언약, 그 경멸로서 대할 때 모세가 노했다라고 15절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노한다고요. 화냈다고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가 심히 노한 것에 대해서 그가 잘못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는 심히 노했지만 그가 화난 것을 자신을 반역하는 자에게 쏟아놓지 않았습니다. 그가 심히 노했지만 그는 그 노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매우 화가 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분노를 분노의 대상에게 쏟아놓죠. 너 때문에 그랬잖아. 네가 잘못한 거잖아. 쏟아놓는다고요. 우리의 분노를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 분노를 하나님께 쏟아내요.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낙이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께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헌물을 하나도 받지 마십시오. 모세의 기도는 짧지만 아주 강렬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화를 내도 되나? 쏟아내도 되나? 그러나 그렇게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경멸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쏟아내야 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공의를 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구할 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굳이 하나님 앞에서 착한 아이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과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분노의 감정을, 내가 분하다고 그 분을 분노의 대상에게 쏟아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쏟아내세요. 모세가 심히 노하였으나 다단과 아비람을 향해서 노를 쏟아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나중에 자신의 분노를, 이스라엘을 향한 그 분노를 이스라엘 백성 회중에게 쏟아내었을 때 모세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모세는 듣고 엎드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회중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친히 자기 사람을 구별하시리라.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모세는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실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확신 있게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너는 모두 다 거룩하다. 회중이 모두 다 거룩하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왜 모세 아론이 하나님 앞을 가로막고 있느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으로 특별히 구별하신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가 누구인지를 아론과 너희 고라를 추정하는 지도자들 그 사이에서 보이실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라는 이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복은 무엇이다? 강조다. 왜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자가 누구라고요? 제사장이라고요. 제사장이 죄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죄인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예요. 대신하여. 제사장은 자원하여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직으로 누구를 택하시는지 보자는 겁니다. 과연 누구인지. 그런데 그들에게 무엇을 가지고 나오라 그랬어요? 뭘 가지고 나오라 그랬죠? 향로를 가지고 나오라고 합니다.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분향해보자. 하나님께 함께 드려보자라고 말합니다. 과연 누구의 향을 받으시는지 보자.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면 이스라엘은 깜짝 놀라며 떠올라야 되는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향을 드려보자라고 한다면 바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다른 불을 드렸다가 죽게 된 사건입니다. 볼게요.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 말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각기 무엇을 가져다가? 향로를 가져다가. 계속 읽어주세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멘.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가까이 하는 자.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식대로 분향하지 않은 까닭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향로를 가졌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였는가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했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지금인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들 기억할 수 있는 그때인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가 고라와 반역자들에게 향로를 가지고 와서 여호와 앞에 함께 드려보자라고 했을 때 그들은 이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기억해야만 했던 것이다.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에게 속한 자, 거룩한 자, 그가 택하신 자를 구별하여 내실 것이다 라고 모세가 말했다면 아차,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죽는데 라는 것을 나답과 아비후의 처벌을 통해서 기억했어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라와 그에게 속한 추정하는 자들은 이것을 기억했다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다단과 아비람과 그를 추종하는 그의 무리들은 땅이 꺼지게 되어 그에게 속한 모든 가족과 재산 모두를 땅이 삼켜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참으로 무섭지 않습니까? 과연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를 따르느냐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나타내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게 된 사건이죠. 그래서 내가 고라의 만약에 아들이었으면, 고라의 가족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고라에게 속한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땅이 갈라져 삼켜짐을 당하고 죽게 된 것 아닌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거기에 속겠다고 죽는 거는 좀 너무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그에게 속한 가족과 재물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에게 속한 자들은 다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 땅이 갈라져 삼켜짐을 당하고 망했다라고 말했죠. 그러면은 고라와 그에게 속한 자들은 다 죽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민수기 뒤에 가보면 다른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26장 9절과 11절, 9절에서 11절. 엘리압의 아들은 누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뭐라고요?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대요. 고라의 아들들이에요. 고라의 가족과 그 유아 모든 식구들, 그 속한 재물들은 다 망했다라고 말했는데 뒤에 가서 족보를 보니까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대요. 뭡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가족이 다 죽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죄에 동조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난 고라의 아들들인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아버지와 함께 죽지 않았다. 그들의 아버지는 죽었지만 그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동조하지 않은 아들들, 하나님 편에 선 자들, 돌이킨 자들은 끝내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짐을 받았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고라의 족보가 이어지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또 다른 새로운 사건, 불순종의 사건을 또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왜요? 이미 아론과 미리암을 통해서 반역이 있었고 그때 미리암이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이스라엘은 배웠단 말이에요. 또한 하나님께 다른 불을 드렸을 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었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하나님께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로를 가지고 나온 그들은 모두 다 불살라지는 죽임을 당했다. 다시 그런 징벌을 받았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사건은 새로운 사건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은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당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역사 속에서 배운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만, 오늘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결코 죄악된 인간은 역사 속에서 배우지 못한다. 바로 얼마 전의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신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눈이 가려짐으로 탐심과 그 자리를 탐하는 마음으로 인하여서 인간의 마음이 어둡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더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자신이 범한 그 죄 가운데 죽임을
당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우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비방을 당할 때도 내가 먼저 말하기보다 하나님께 듣는 자의 자세와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지금 당장은 억울하고 분해도 끝내 갚으시고 구원하실 그 자리에 내가 있음을 알고 그것이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야 하는 오늘 이 사건의 본질임을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고라가 그렇게도 원했던 제사장의 직분, 제사장의 자리,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신약의 성도들은 제사장의 직분이 주어졌다는 사실 아십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거룩한 직분이고 감격스러운 말씀이고 엄중한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자칫 고라처럼 스스로 나아가려고 했을 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위험한 직분이었다고요. 아무나 나갈 수 없는 직분이었다고요. 그 직분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공로로 말미암아 찢겨진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아가는 이 자리는,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자리는 누구나 나올 수 있다고 해서 누구나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함부로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전히 모세가 그렇게 섬겼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경건하게 섬겼던 경건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만이 나아갈 수 있었던 거룩한 제사장의 자리였다고요. 그들이 감당했던 그 자리,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 자리라면요. 고라가 그렇게도 갖기를 원했던 그 자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 자리였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임을 명심하십시오. 그렇게 이 자리를 탐했던 고라는, 그리고 그에게 속한 자들은 망했으나 우리는 여전히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임을,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임을 믿고 자리에 연연하는 자가 아니라 온전한 예배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 자리, 그렇게도 갖기를 원했던 그 거룩한 자리에 지금 여러분들이 있음을 믿고 감격과 감동으로 이 자리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비방과 비난을 당할 때 여러분이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갚으심을 믿고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